따라합시다. 요셉의 사명.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의 요셉이 있고 신약의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말의 뜻을 보면 히브리 말로 따라합시다. 그가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이 더해준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너에게 더 주겠다, 너를 더 축복하겠다. 여러분 오늘 다 요셉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요셉은 잘 알다시피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형들로 인하여 잡혀갔으나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가족을 다 위로 모시고 가고 형님들과 그 자식들까지 다 길러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70 몇 명이 갔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는 200~300만 명이라는 장정 20세 이상만 남자 6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민족이 되어 돌아온 줄 믿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보니까요, 자꾸 하나님이 더해줘. 할렐루야. 더해주고 더해주고 더해주고. 자, 신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출신이 사실은 별로예요. 하나, 고향이 다윗과 같은 베들레헴이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는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목수가 됐어요. 이름도 없죠. 그러면 누구를 잘 만난다냐? 아내를 잘 만났어.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 놀라지도 않네. 마리아의 남편 요셉, 전금선의 남편 박영동, 최윤정의 남편 김정국.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남편이 뛰어나든지 아내가 뛰어나면은요, 둘 다 복을 받는 거야. 알았죠? 둘 다 망하면 안 돼. 둘 다 잘 되면 더 좋겠지만은 남편이 잘 되면은 누구의 남편? 윤종남의 남편 박길선 딱 따잖아. 또 여인이 훌륭하면 누구의 남편? 가서 윤길선 남편이 되면 안 되지. 윤종남의 아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남편의 아내가 되든지 간에 부부간에 잘 되면 돼요. 알았죠? 혹시 여러분이 잘 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러다가 남편을 끌어내리지 말고 키워, 그냥 키워. 그 이름이 나면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야. 뭐 쪼잔하게 부인 잘 된다고 하지 말고 난 우리 집 사람 잘 되면 막 밀어줄 거야 그냥. 그래가 잘 되면은 누구의 남편 그러면 얼마나 더 기가 좋아. 그래서 이 역사에서 또 이 가장 유명한 또 양아버지가 또 요셉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아버지가 둘입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 양아버지 요셉. 목수면서 가난한 베들레헴 시골 출신, 나사렛에 사는, 나사렛은 그때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동네로 말하면 아주 사람들이 깔보는 동네예요. 깔보는 직업, 깔보는 동네, 깔보는 시골 출신,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아버지가 됐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아버지는 둘밖에 없어요. 요셉,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사명을 보면은 좀 보잘것없이 짧은 인생을 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마리아의 남편이요. 마리아는 여러분 성모 마리아, 가톨릭에서 내가 그냥 한번 상을 세워놓고 라마다 절하고 앉았잖아. 우리는 안 합니다. 얼마나 절하고 앉았잖아. 그런 남편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셉의 두 번째 사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뭐라고요? 마리아의 남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붓 아버지. 이게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두 번째 사명은 따라합시다. 의로운 남편. 이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뭐 돈을 보고 결혼하고 인물을 보고 결혼하고 또 뒷배경을 보고 결혼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좀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할렐루야,
서로 사랑해서 만나고 또 뭐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부부가 된 거, 이제는 누가 진짜 좋은 아내고 남편이냐. 따라 의로운 아내, 의로운 남편이 됩시다. 의롭다는 말은 라이초스니 있어요. 올바르다. 쉽게 말하면 정직하고, 왜냐하면 속이지 않고 심술궂지 않고. 남편도 심술궂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들도 아주 간악한 아내가 있습니다. 살살살 남자만 이렇게 훑어먹는 사람이. 또 요즘 보면 어떤 남편들은 막 포악으로 부인을 그냥 다스리게, 애들 다스려가지고 결국은 부인이 견디지 못해 도망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요셉은 따라서 의로운 사람이라. 이 결정적으로 의로운 증거가 나타난 것이 어디냐?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때는요 우리나라보다도 약혼보다 한 단계 더 나은 것이 정혼이에요. 그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정혼하고 그랬습니다. 이 약혼하고 난 다음에 정혼한 사람은요 아내와 똑같아. 법적으로 아내가 된 거예요. 약혼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약혼 파괴되잖아요. 근데 정혼하면은 벌써 아내가 됩니다. 남편이 됩니다. 같이 살진 않지만은, 살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 아내다.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서로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가족, 부모님 밑에 있습니다만은, 정혼했다는 것은 결혼은 벌써 법적으로 결혼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호적이 다 올라간 상태예요. 자, 그래서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임신한 것이 나타난 거예요. 임신한 것이.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하고, 나 같은 시골 출신, 나 같은 청년 요셉에게 저런 아리따고 정결한 처녀, 성스러운 처녀를 보내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가. 날마다 감격하며 고마우며 그냥 감탄하며 살고 있는데 얼른 보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어쩌면 좋노. 그래서 보니까는 임신된 거였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사람은 의롭다는 말은요 불의하지 않다, 못되게 굴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심술 부리지 않는다. 웬만한 남편 같다면 심술 부립니다. 막 그랬다고. 너 바람 피웠지? 너 누구 새끼야? 이라고 그냥 막 반 잡을 텐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에 알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동네 사람이 끄집어냈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꾸럽들어 놔서 손에 돌 들고서, 라비여, 구약 율법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였으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이 땅에 앉아 ቁ고 쓰더니 따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그 말에요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돌을 놓고 따라, 성경에 보니까 따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이 이르기까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깜짝, 죄가 없는 게 인생을 삶을 살수록 죄가 점점 늘어지는데 탁탁탁탁탁 여인에게 말해, 여인아, 너를 치던 사람들이 어디냐? 그때 고개를 들고 보니까는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어마어마한 속죄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그 의붓아버지, 양아버지 요셉의 마음속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마리아 여인을 갖다가 법적으로 고발하든지 누구 식구들에게 얘기만 하면요 당장 득달까지 마리아를 끌고 나가서 돌로 죽일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리아 내 아내인데 저렇게 했으니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법적으로 잘못했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꿈에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났다. 나타날 현자 꿈몽자예요. 꿈에 하나님은 어느 날 밤 그 생각할 때, 따라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생각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하고 용서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계시로 임하십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천사가 가브리엘이 현몽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따라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넣는지 압니까? 다윗의 자손은 최고 명문이야. 왜? 왕가야. 쫙 내려오고. 마태복음 1장 전체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쫙 내려오잖아요. 왕가들이 내려오잖아요. 다윗의 뿌리에서 또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굉장한 명문 가정이야. 다윗의 자손 요셉이 하는 말은 너 보통 사람 아니지 않냐? 너는 위대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냐? 너는 왕의 후손이 아니냐? 자랑스러움을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도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봐야 돼. 위대한 점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남편과 아내끼리 서로 칭송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따라 내 아내, 벌써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정혼한 여인인데 살아본 적도 없는데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왜 무서워하는지 압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까지는 안 돼 벌써. 따라합시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이 근거를 갖다가 구약으로 올라가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몇천 년 전부터 이루어진 계획이다. 이미 700년 전에 그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미 7장 14절에 말하지 않았냐? 그거 나오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서 처녀라는 건 보통 처녀가 아닙니다. 순결한 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예요. 동정녀인 것입니다.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더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귀 속에 그냥 몇백 년 대대로 들어오고 있는 말이라, 앞으로 메시아는 동정역에서 난다, 동정역에서 난다. 그는 그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입이 닳도록 날마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요셉에게 딱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분이란 말인가? 마리아가 잉태한 분은 보통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이런 놀라운 분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인류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늘 이제 네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나타날 것이다. 요셉이 내가 볼 때는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을 것 같아. 하나님, 나 같은 천하고 못난 세상에 쓸모없는 목수,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그 마리아가 나는 걱정했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인류에서 딱 하나 뽑은 여인이, 둘도 아니에요. 딱 하나 뽑은 여인. 이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볼 때 요셉이 막 통곡을 하며 감격을 하면서 울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24절에 따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제 잠이니까 잠에서 딱 깨었어요. 그러면서 딱 사라졌어요.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의 명령대로 분부대를 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따라하시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자, 요셉의 사명,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남은 인생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이후에 성경에 서너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먼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데리고 와서 낳잖아요. 거기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피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나사렛 살면서 목수로서 계속 이제 예수님이 청소년 때까지 사시지만은 그 후에 그분은 예수님이 또 그 다음에 40일 정결 예식할 때 예루살렘 올라갔죠. 12살 됐을 때 또 올라갔죠. 그 외에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사명은 결국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어머니 성모의 남편이 되고, 참 보잘것없는 사람도 의롭고 순종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언젠가 써주시고 높여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의로운 요셉처럼 됩시다. 우리 남편에게 의로운 아내가 됩시다. 또 아내에게 의로운 요셉 같은 남편이 되어서 사랑으로 감쌀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다면 아무래도 그 사람이 더 큰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